미래로 과거를 구원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 뭔 소린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한 문장을 4글자에 담아서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는 이게 유래가 중국의 고대에 있었던 어떤 유명한 사건으로부터 유래해가지고, 그래서 고사성어 이렇게 불렀는데, 그 고사성어가 다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자성어라고도 불렀는데, 요즘은 보니까 중국 고사하고 상관이 없이 이 4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편한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그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4글자로 된 사자성어인데, 내하고 남은 우리나라 말이고, 로는 로맨스 영어잖아요. 불은 이제 불륜 한자고, 이게 막 3개국어 뒤섞여 있는 이런 그 사자성어도 있는데, 근데 이게 4글자로 표현하면 한 문장이 4글자에 쏙 들어가면 전달도 쉽고 기억이 우선 쉬워요. 그래서 한번 자주 쓰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고사성어 4개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용두삼이, 잘 아는 말이죠. 또 하나는 개과천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고사를 몰라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전해지는 말인데, 어떤 것들은 왜 고사가 이런 유래가 있다 막 설명해야 그 말이 전달되는데, 이 말은 설명 없이도 전달되는 말인데, 우선 고사를 잠깐 살펴봤더니 용두삼이라는 말은 옛날에 그 송나라 때 불교 서적에 벽암록이라는 책이 있대요. 저도 그 책은 잘 모르는 책인데, 거기에 용흥사의 진존숙이라는 좀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과 어떤 낯선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그 낯선 스님에게 겉보기에는 용의 머리라 같지만 실제로는 뱀의 꼬리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낯선 스님이 아주 얼굴을 붉히면서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런 고사가 있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용두삼이 이런 말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는 막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초라하거나 보잘것없이 끝나버린 것을 두고 우리는 용두삼이, 뭐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죠. 자, 또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과천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중국 동진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주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건달이 같아요. 아주 성격이 험악하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육기라고 하는 학자를 만났는데, 그 학자에게 감동해가지고 열심히 학문을 배우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살더니 이 사람도 훌륭한 학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주처가 과거를 고치고 새롭게 완전히 착한 사람이 됐다. 이래서 개과천선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자, 이 용두삼이라는 말과 개과천선은 완전히 정반대의 뜻이죠. 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용두삼이가 되지 말고 반드시 개과천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서로 보면서 용두삼이 되지 말고 개과천선 합시다. 시작. 네, 오늘 설교 끝나서 이제 주무셔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괴롭힌 세력이 언제나 있는데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가장 괴롭힌 방해 세력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불리우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 이렇게 불렸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선 15절을 잠깐 봅시다. 1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렇게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리들을 보고 노하여 말하되,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23절을 좀 볼게요.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는 대제사장들 여전히 등장하고 백성의 장로들, 이 장로라는 것은 장로교회 장로 그와 관계없이 백성의 장로들, 즉 우두부리 지도자,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5절 잠깐 가봅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들 여전히 나오는데 장로들 대신에 바리새인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서기관이란 말이 나오더니 장로들이란 말이 나오더니 바리새인이란 말이 나와요. 대제사장이란 말은 여전히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한쪽 그룹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룹이 사두개인, 좀 더 풀을 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대표되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룹이고요. 또 한쪽 그룹 사람들은 바리새인 늘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이고요.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계속 베껴 쓰기도 하고 옮겨 쓰기도 하기 때문에 서기관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요약하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죠.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이면서 온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 지도자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고 교회의 원수예요. 근데 이 교회 박해하는 이런 세력이 초창기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박해했고요. 나중에 유대인 지도자 중에 아주 박해에 앞장서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헷가닥 바뀌었죠. 그러더니 이 바울 이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는요, 누가 또 교회를 박혔냐면 로마 황제들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들은 황제가 신이다 이러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가 신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신이다 그러지 말고 황제가 신이다, 아니면 황제만 신이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 안 하겠다 그랬더니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인 박해는 사라졌냐? 아니, 유대인 박해는 여전히 있고 또 황제와 총독들의 박해가 더 추가됐죠.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국교는 아니고요, 공인했어요. 국교는 나중에 됐고, 그때 이후 점점점 교회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로 부상하다가 중세에 와서는 교황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희한하죠? 보세요. 처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인데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원수가 됐는데, 중세시대에 또 황제는 박해 안 하는데 교황과 이 교권주의자들이 교회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원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교회의 원수냐 그러면요, 지금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공산주의가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이고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는 일종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박해 세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박해하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교권이 박해하고 이슬람 크고 있지만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데, 누가 교회의 원수냐면 일부 신학교 교수. 일부란 말은 1, 2%란 말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일부란 말은 상당히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 비평학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을 타락시키고요, 그 신학생들이 나와서 목사가 되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뭔가 환상 가운데 봤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오염시키고 교인을 타락시키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목사들은 이런 자유주의 성경 비평학 신학자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닌 평범하게 목회하는 목사 가운데 인간의 욕심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욕심에 빠져가고 또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없고요, 뭐가만 있냐면 미혹하는 세력만 이런저런 또는 이 미혹 세력이 있는데, 사람이 박해가 더 어려울까요? 유혹이 더 어려울까요? 현상적으로는 박해가 훨씬 괴롭고 유혹은 별거 아닌데요, 실제로 사람이 넘어지기는 박해 때보다 이 유혹에 더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화시대가
결코 안전한 게 아니라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는 진짜 힘들어요. 막 가족이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죽기도 하죠. 이거 얼마나 괴롭고 고통이 큽니까? 손해가 많습니까? 근데요, 그 박해에서 교회가 망한 게 아니라 박해를 받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결국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에 손들어 버렸잖아요. 박해는 교회를 죽이지 않아요. 보니까 오히려 중시대에 평안하니까 이게 교회가 망했고,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요 교회가 또 평안하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박해도 이겨야 되지만 특별히 유혹에서 이겨내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마태가 복음을 전하던 이 시기에 유대인의 위협도 아직 남아 있는데 황제의 위협이 추가돼 갖고 이때가 이제 AD 한 60년, 66년 그 사이인데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겨났냐면 차라리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떤가. 왜냐하면요, 옛날 유대교일 때 요한은 섬겼잖아요. 예수님은 안 섬겼죠. 그때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안 섬기겠다고 섬겼잖아. 유대교 돌아가면 또 유대교인들은 황제랑 이게 이 딜을 잘해가지고 그 학우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유대교는 박해를 안 받았거든요. 기독교는 저 나사렛 이단들이다 이래갖고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 어떤가 이 고민할 때에 히브리서의 저자, 히브리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하고는 조목조목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는 것은 이건 구원을 버리는 거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근데 오늘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갈 일은 없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옛날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는데, 유대교이든 다시 세속이든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고 제가 날마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직장생활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건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일수록 어려움이 더 많다.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냐? 호사다마라 그러죠. 근데 약간 좋은 일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은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좋은 일이죠. 되는 것도 어렵지만 국가대표가 되고 나면 처신이 정말 어려워. 운동장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전 국민이 뭐라 그럽니까? 저거 갈아치워라 이래요. 국회의원 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되고 나서 말 한마디로 삐끗하면 그 당장 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장관 될 뭐 일이 없겠지만 아이고 시켜줘도 진짜 못할 것 같아. 그런다고 시켜주면 안 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시켜줘도 진짜 난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켜준다면 누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죠. 좋은 일은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 호사다마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따르니까 좋은 일을 포기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 안 담그는 사람이 없으며, 아이고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한 사람 수두룩하고 뭐 가정이 어렵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 아예 결혼 안 할래 그런 사람 어디 있으며, 직장 생활 하다가 잘리고 남 원망 듣고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좋은 일의 호사다마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고통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슈아가 하마샤흐이다, 이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할 때 그 좋은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데는 다른 일보다 어려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돈 받고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천국은 공짜로 주었는데 천국 가기까지 이 땅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많다. 있긴 있는데 많아요. 근데 이걸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천국을 공짜로 주시면 이 땅의 신앙생활도 좀 꽃밭길을 걷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을 이겨면서 우리가 신자다운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그걸 이겨낸 사람에게 주께서 천국에서 면류관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던 이 AD 1세기 60년 어간, 이때는 유대인의 위협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새롭게 로마인들의 위협이 생겨나서 매우 어려워요.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그 60년 어간의 신자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우려고 마태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이 12사도들은 성도들 만나놓고 맨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고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 뿐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니 여러분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아예 싹둑 잘라버리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한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유대인 지도자들은 용두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려고 비유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뭐 아들이 둘밖에 없겠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해라 시켰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더니 무단으로 안 갔어. 순종 안 해. 자, 아버지 명령을 따르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불순종하고, 이게 누구냐?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후손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읽고 따르는데, 전 세계에서 국가의 헌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죠. 이 이스라엘만 그런 나라예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과 그 이후 선지자들의 말과 또 선지자들의 이 시가서에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장차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언제 온다 말만 빼고 장차 온다, 마지막에 온다, 그리고 이런 분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들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앞뒤를 다 맞춰봐서 메시아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메시아 예언을 기억하고 계속 연구하고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 어때? 나랑 한번 맞춰봐. 똑같지 않니? 이게 딱 떨어지지 않니?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반박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요, 젊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모습하고 예수님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아니라고 배척하나 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 모습이 안 맞아고 배척한 게 아니구나. 자기들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에서 봤던 그 메시아하고 예수가 딱 맞아. 알았는데, 아는데 인정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배척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당신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따질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답하면 나도 답할게. 저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온 권위로 세례 베푸냐 아니면 인간적 자기 권위로 베푸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23절 보세요. 성경에서 가르치기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얘들이 우리 모르겠는데요? 이럽니다.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하늘의 군이라고 말하면 왜 안 믿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인간적 군이라고 말했다가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 모르겠다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당신 무슨 군의로 합니까? 할 때에 예수가 무슨 군의로 하는지 이들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로 이 마다들 같은 놈들이다 하고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못된 놈들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감히 거역하다니. 근데 여러분, 아버지 그럴 때에 오늘날 핵가족에서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아버지가 하냐면 800명이나 1000명 정도 되는 가문의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가정은 그런 가문인데, 그런 가문에서의 아버지의 명령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500명, 1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제법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훨씬 크고 대기업은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기업에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이런 방침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저기 김 과장 이 일 하시고 부장 이거 하시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싫은데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해고가 답이에요. 해고가. 아니, 사장님이 방침을 정하고 우리 회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싫은데요? 이런 놈이 이 죽음이에요. 이거 바로 이런 두 아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 이 중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홀린 듯이 둘째 아들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물어서 대답할 때 홀린 듯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딱 듣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이거 저 예수가 우리를 까는 소리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냐?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46절 자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어요. 아, 우리 까는 소리구나. 그제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다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너희들이 바로 이 모양이다.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둘째 아들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냐? 31절을 볼게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홀린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는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어지겠지만 이거 지금요 충격. 아니 지금요 대제사장이에요. 자, 여기 오늘날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다 목사지만 그 중에서도 막 좀 더 중요한 직책 맡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 교총 가보면 각 교단에 총회장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와갖고 어떤 사람이 총회장들 쫙 보는데, 너희 당신들보다 저 창녀가, 저기 저 노숙자가 먼저 천국 들어갈 거야. 저기 감옥에 갇힌 저 도둑놈 쟤가 더 먼저 천국 들어갈 거야. 이러면 이보다 큰 충격이 있겠어요? 이게 그냥 휙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 이건 1세기의 도둑놈과 죄인의 대명사예요. 세리는 알죠? 민족의 고혈을 빨아서 배 채우고 그 중에 일부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 노예들,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마태잖아요. 그런가 하면 창녀는 뭐 말할 필요 없잖아. 예나 지금이나 창녀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종종 예수님을 초대하고 접대하고 제재된 사람인데, 바리새인 시몬이
웬일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초대하고 식사 대접을 해요. 우리 한 열 몇 명을 한번 대접하려면 보통 정성 아니죠. 딱 대접하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왔는데 예수님 뒤에 와갖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었다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 둘러싸고 있는 이 시몬과 친구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 이 여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고 말했어. 소문난 죄인. 그러면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짓겠어? 여자가 도둑질을 많이 했겠어요? 깡패질을 많이 했겠어? 여자가 죄인, 소문난 죄인이란 말은 그 말할 설명할 필요 없이 창녀 짓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죄인인 아마도 99.9% 창녀였던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뒤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볼 때 이 여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개과천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잘 모르는 여자 말고 창녀인 줄 다 소문서 아는 어떤 여자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지 마라 할까요? 아니죠. 오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자고요. 앉으라고 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우리 교회에 한 달 나오고 1년 나오고 5년 나오는데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계속 창녀짓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해. 어때요? 계속 잘 나오라 해야 될까요? 일단 오라고는 해야 되지만 오자마자 그날 당장이면 더 좋겠지만 한 달 나오고 6개월 나오고 1년 나오면 그 직업을 그만두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면 몸도 깨끗하게 하고 과거에 창녀였더라도 이 삶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어떤 남자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끊고 그런 그 뭐 직장 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 절대 안 가고 그쪽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이게 정상이죠. 사람은 이런 세리나 창녀처럼 일식 욕을 먹은 오늘날은 뭐 세리 창녀 말고 이 과거 부끄러운 일들 뭐 이런 행한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참 바보였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남이 들추어내면 제발 그 얘기 그만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사람 돌이켜보면 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농담인데 사연 없는 사람 하나 있죠. 노사연이라고. 그 노사연이 그렇게 노래 불렀더라고요. 돌아보지 말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 다 이 예수님의 비유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사세리 창녀처럼 둘째 아들 같이 처음에는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실소이다 그래 놓고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맏아들은 용두삼이 유대인 지도자 너희들이야.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개과천선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 뭐가 되면 안 되고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개과천선해야 돼. 사람들 가끔 이런 바보 같은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과거에 멋쟁이였다고, 내가 옛날에 기도 진짜 열심히 했지, 금식도 하고 산에 가서 막 소나무뿌리도 뽑고, 옛날에 내가 전도 진짜 열심히 했지, 헌금도 많이 하고 내 새벽기도 한도 안 빠지고. 왕년에 그랬으면 지금은 나이 들다 보니까 잘 못해갖고 참 아쉽다 이게 아니라 왕년에 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런 소리 한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은 형편없단 소리고 스스로 용두삼인 것 자랑하는데 용두삼이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와 정반대로 과거가 별로 자랑할 게 없어.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어리석었을까,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후회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후회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자체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랬는데 지금은 돌이켰다. 그거는요 참 천만다행이잖아요. 천만다행.
유혹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막 돌아다니는데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면역성 떨어졌을 때 걸리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모든 걸 싹 정리해서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애지지 않아. 마찬가지로 내가 연약해, 그 연약성에 넘어갔습니다. 옛날에 유혹에 2번 넘어갔다, 20번 넘어갔다. 그 2번 넘어가다 20번 넘어간 게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후회되고 창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굳게 섰다. 그리고 지금 굳게 서서 다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미래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충성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다 좋은 이야기인데 아이고 너무 늦었어요.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어요. 나이가 한 70, 80다 돼가면 아이고 뭐 새롭게 살 일도 없고 헌신할 일도 없고 그냥 이제 끝났어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지금 못 박혀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중에서 아무리 인생이 남은 기간이 짧아도 못 박혀서 지금 사형 집행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보다 인생이 짧게 남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천국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나이가 70, 80, 90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과거에 뭘 했든지 어떤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든지 지금 돌이켜서 예수님 뜻대로 살면 되고요. 지금 뭐 70, 80 된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 잘 믿어야죠.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것 갖고 충성을 다하면 되죠. 이 개과천선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필요하고요, 신자로서 일상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해도 신자로서 밥하고 공부해도 신자로서 공부하고 길을 걸어가고 운동을 해도 신자로서 운동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만 아니라 그 기본이고, 거기서 출발해갖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먹지 말아야 할까 안 먹고, 그죠? 담배 피우는 거 끊고요, 술 안 먹고요, 또 함부로 말 안 하고요, 어떤 직장생활에서 성실하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요, 같은 24시간 갖고 게임 1시간 줄이고 공부 1시간 더 하고요, 그죠? 그리고 부부생활 하는데 상대방이 걷지 말라는 순간 더 걷지 말라고 내받아치는 적이 있었다면 이건 그걸 한마디 꿀꺽 삼키고 그 한번 꿀꺽 삼키는 순간 평화가 오거든요. 뭐 부부 사이뿐입니다. 형제 사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내 말을 한마디 더 하고 끝내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관계는 이렇게 부드러지지 않죠. 그러나 내 한마디 삼키면 마음은 불편한데 관계는 좋아지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일종의 종교생활 애쓰든지 신자로서 일상생활 애쓰든지 직장생활, 가정생활 애쓰든지 모든 부분에 과거에는 내가 성질대로 했단 말이죠. 성질대로 했더니 좋아진 거 한 개도 없어. 이긴 것 같은데 좋아진 거 얻어진 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용두사미는 되면 안 되고 개과천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삶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좀 더 부끄럽고 덜 부끄럽고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 착했냐 보다도 본인의 마음에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이 많은데도 부끄러움이 이만큼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움 별로 없는데도 자기 늘 부끄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 난 날마다 중도라 죄인 중에 예수다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과거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느낄수록 개과천선 가능하죠. 안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보다 신자다운 모습,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과거에 자랑스럽지 못한 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제목은 미래로, 아름다운 미래로, 신자다운 미래로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 후회되는 과거, 어리석은 과거를 구원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용두삼이 되지 말고 개과천선하고 내 아름다운 미래로 과거의 부끄러운 후회되는 과거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